제목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강절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저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고 계시는 한 가정의 부인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며칠 후면 당신의 생일날인데 어떤 선물이 가지고 싶소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여보, 저는 어떤 선물보다도 당신 자신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말하기를, 한번 말해봐요. 이번에는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해주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저와 같이 교회에 나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이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제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지 말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목사님 하시는 설교 내용 가운데서 화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한 번만 교회 나가게 했다는 그 남편이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이제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남편을 잃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된 지가 84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새롭게 번역되어진 새 번역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몇 가지 마음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 중심적인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84년 동안이나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되어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지역에서 내과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장로님인데 나를 보고 늘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목사님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의사가 제일 낫지. 의사가 돈 많이 벌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버는 거는 버는 의사도 있고 잘못 버는 의사도 있으니까 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의사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때로는 많이 볼 때는 그냥 한 100명이 넘는 그런 환자들을 볼 수도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온몸이 아프니 여면이 해가지고 나도 그냥 아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얼굴 찡그린 사람만 보게 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만 보는데 목사님은 평생 동안 교인들한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참으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그런 일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좋은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꾸준히 성전을 지키고 평생 동안 자나깨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안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이 안나는 불행한 여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84년 동안이나 교회 중심적으로 살면서 겸손하게 참으로 행복과 존경의 삶을 살았더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좋고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고립시키고 교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아무 대책이 없이 사표를 그냥 써버리고 다른 직장을 소개하게 되면 전보다 못한 직장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절대로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텔레비전에 아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저 친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한 놈인데 라고 우습게 알고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교만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부심은 좋은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남을 우습게 하는 편협한 자부심은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정말로 대단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성패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얼마나 성전 중심적인 마음으로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안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주의 여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84세가 될 때까지 그가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유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힘들어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찾아오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자신이 어디에서도 쓰임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한 학생이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선지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더니 랍비,
라고 하는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기는 있네. 그런데 문제는 자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백향목 한 그루를 키우는데 100년을 사용하시지만 호박을 키우는 데는 단 6개월만 쓰시면 되네. 자네는 백향목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호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셔서 그 질문을 했던 이 신학생이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거의 다 예외가 없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이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몇 번 전도하다가 포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힘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만 당하고 절망에 빠지기를 부모가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절망에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참된 부모는 교육을 위해 가지고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짐들이 있어도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 힘드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지하고 기다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함과 수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은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나의 오래 기다렸던 그 원천은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깊은 평안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하면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수십만 번의 실험을 하는 땀을 흘리고 수만 번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천재는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재와 장래와 사후의 삶을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로마의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드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 터인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313년 만에 결국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를 통하여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후에 476년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어지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1세기 초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통곡하며 드렸던 기도가 300년이 넘도록 400년이 넘도록 긴 세월을 거쳐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네 번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나가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84년 인생의 기다림을 보상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는 이 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에 의사가 그 아이를 꺼내면서 소뇌를 작은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뇌성마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7살이 될 때까지 전혀 일어나지를 못했고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손가락을 혼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애인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자나깨나 소원이 내일 아침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밤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의 나이 17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필사적인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기에게도 하나님 주신 많은 선물과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제일 먼저 그가 썼던 시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이 나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갖지 않았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에 대하여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게 고통을 주신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만일 주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주님의 고통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50세에 전도사가 되고 17년 후에 은퇴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저 같은 것 데리고 17년 동안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한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를 잊어버리는가? 좋은 일은 좋고 편하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마음속에 맺히니까 오래도록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 대부분 말하기를 자신은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령의 감동함이 생기게 되면 불행했던 일보다는 행복했던 일이 더 생각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란 주님을 전하는 마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이 있는가 하니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강대국 로마 제국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의 꼭대기에는 오랫동안 그리스 정교회를 상징하는 큰 은별 장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 정교회와 건물의 일부분을 나누어 소유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은별을 철거하고 대신에 자신들의 별을 장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교회 측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은별을 붙이느냐 가톨릭이 만든 그런 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세기의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실제로 통치하던 나라는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로마 가톨릭 교회 편에 서게 되자 러시아는 터키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즉시 프랑스와 영국이 터키와 연합군을 형성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1853년으로부터 56년까지 계속되어진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하여 국제 적십자사가 생겨지는 태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크리미아 전쟁이 종교 전쟁, 그야말로 베들레헴 성당에 그런 참으로 어떤 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리미아 전쟁으로 인하여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옹호했던 영국과 프랑스와 터키 연합군이 승리하고 마침내 그리스 정교의 은별이 철거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탄생했던 그 지점에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인류는 지금까지 약 8%의 기간만 평화가 있었고, 지나간 300년 동안 유럽에서만 286번의 전쟁이 있었으며,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정신은 평화라는 말로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사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바보 한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보게 되면, 어느 날 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품삯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귀가를 하고 있는데 말한피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여서 그는 말이 갖고 싶어서 금덩어리와 말을 서로 맞바꾸었습니다. 다시 길을 가는데 거위가 좋아 보여서 말과 거위를 바꾸고, 다시 길을 가다가 예쁜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가 좋아 보여서 거위와 고양이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길을 가다가 숫돌이 좋아 보여서 고양이와 숫돌을 다시 바꾸고, 다시 얼마 후에 개천을 지나가는데 숫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그 숫돌을 개천에다가 집어던지고 속으로 말하기를 귀찮은데 잘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되면 소중한 것들을 덜 소중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공주의에 빠져서 믿음과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께서 나전대로 임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성공주의에 빠지지 말고 100년 후, 1000년 후의 영향력을 보고 더 나아가 천국의 삶까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항상 드리려고 하고
헌신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힘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여선지자 안나의 생을 바라보면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자가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5가지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성전 중심적인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동과 감화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